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신기한 능력을 생각하면 병을 고치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는 기독교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신비한 능력이 divine powe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기도해서 은사를 얻는 것이 예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이런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신기한 능력은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신비한 능력, 신기한 능력을 경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그 신기한 능력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가장 신기한 것은 우리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욱더 은혜롭고 거룩해지고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신성한 성품은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덕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 좁은 마음이 덕 있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덕이 많으면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양보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 덕 많은 사람을 자꾸만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덕만 많은 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끼치되 지식이 있어라.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지 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지식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도 좋지만요, 지식으로 인해서 다시 영적인 세계를 등한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내 마음을 셀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을 추구하지만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내가 인내만 하다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넓게 하고 사랑으로 발전시키고, 그래서 자꾸만 나를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요,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을 맛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적을 맛보고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기뻐지고 사랑할 용기도 생기고 용서할 용기도 생기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매일 힘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 그 사람도 안 넘어지고 나도 안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천국의 문이 좁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매일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뀔 때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확신으로 나는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자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끝까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용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넉넉히 구원함을 얻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텐데 신성한 성품으로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도 구원하고 또 넉넉히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신기한 능력입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력이 넘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덕으로 바뀌고 넓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신기한 능력을 매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부름받아 싸우니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넉넉히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